진리란 무엇인가? 현대에 와서 제기되었고 동시에 위기에 빠진 진리 질문은 더 근원적으로, 즉 신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질문은 복음의 빛 안에서 일으켜지는 계몽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라는 명제가 타당하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자기 기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는 언제나 자기 편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진리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진리를 벗어나 그 옆에 있는 어떤 것을 붙잡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오직 진리만이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진리로 주장할 수 있으며 우리는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진리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렇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는 사실로부터, 다시 말해 우리가 진리를 부분적으로라도 장악할 수 없고 역으로 오직 진리가 자기 편에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사실로부터 위에 말한 요청이 분리되는 한 상대적인 요청 또한 절대적인 요청이 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진리와 기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소유해야 하지 않는가? 진리와 기만을 구분하지 못하면 유사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기만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유사 진리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소유해야 하지 않는가? 물론 진리가 스스로를 알리는 곳에서만 진리는 유사 진리로부터 구분될 수 있고 유사 진리의 정체도 폭로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바로 그 조건 아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진리의 공표는 우리 자신이 거짓 속에서 단지 허상으로만 진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계시되신다면 또한 그 계시가 진리 중에 진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모든 인간은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밝히 드러내는 데서 계시로 입증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진리를 소유하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과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진리는 유사 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가면을 벗기고 폭로한다. 그렇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바로 계시 속에서 진리가 우리와 직접 관계되기에 죄의 특수한 그리스도교적인 형태인 기만은 도덕적인 형태로 불리는 모든 기만보다 더 악하고 더 위험하다. 그리스도교적인 기만과 비교한다면 모든 세속적인 기만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먼저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하며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세계의 기만으로 부를 수 있게 되고 세속적인 진리들을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단지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이 자신들 곧 그리스도인 안에 인간의 불신앙, 미신, 거짓 신앙을 지니고 있고 자신들 안에 인간적 기만의 원형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조건 없이 분명히 인지하는 경우에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만을 방지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고 칭의와 성화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칭의와 성화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오히려 그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은 바르트에게는 이렇게 대답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손안에 있는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진리 소유 혹은 자기 자신들의 정직성을 진술하는 대신에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하는 자, 곧 유사 진리 뒤에 숨어 있었으나 이제는 정체가 폭로된 그리스도교적인 기만자와 투쟁하는 과정을 묘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 투쟁이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세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범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게 된다.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면 진리는 하나님을 추상화하고서는 인식될 수 없다는 것. 나아가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상화하지 않으실 때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 주실 때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에 대답이 주어질 수 있다. 진리는 비은폐성을 뜻한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비은폐성을 우리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어 보이신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 드러남은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로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 결과 진리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투쟁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무엇인가? 유사 진리 속에 숨어있는 거짓말하는 인간의 계시 거부와 투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진리로 드러내시는 바로 그 방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진리를 성취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에 진리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만에 대적하는 진리의 투쟁 속에서 우리의 기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의 기만적 정체를 폭로하며 그것과 논쟁하고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다. 바르트는 진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진리는 그 진리를 증언하는 특정한 인격과의 동일성 안에서 우리와 만난다. 그러므로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원리나 체계가 아니며 그것이 관찰이나 직관의 구성이든지 아니면 개념들의 조합이든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사상이나 원리나 체계가 아니며 올바른 것들의 직물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다. 만일 진리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진리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재료에 불과할 것이다. 그 결과 바로 기만이 특별히 좋아하는 교리, 사상, 원리, 체계라는 옷으로 치장하고 진리와 인격의 동일성을 비동일성으로 날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인격이라면 그런 일은 배제된다. 그렇다. 진리는 우리와 만나는 상대이고 그것도 자신의 편으로부터만 우리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와 만난다고 해도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 드러날 때도 여전히 내부로부터만 개방되는 비밀로 머물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에 의해 개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이니 바르트에게 이 말씀은
앞서 말한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두 가지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 진리는 한 사람의 인격, 곧 특정한 인격과 동일하다. 그렇기에 진리는 무언의 명제가 아니며 우리의 온갖 해석을 통해 비로소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리와의 만남 속에서도 단지 우리의 해석과 관계하는 셈이 된다. 오히려 진리는 말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말한다. 진리는 우리의 변증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도우며 자기 스스로 언어로 표현한다. 그렇다. 진리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횡설수설하거나 웅얼거리는 곳에서 정말로 말한다. 그렇다. 진리는 다른 모든 사람의 말을 끝장내는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그의 죽음의 침묵을 깨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시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실제로 말한다. 따라서 진리로부터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을 마주 보는 가운데 우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는 그분의 인격과의 동일성에 근거하여 특정한 내용, 곧 바로 그 인격이 말씀하시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에 관하여 말한다. 옳은 것이 모두 진리는 아니다. 인간에게 진리를 은폐하곤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위대한 정당성들이다. 나아가 인간이 진리를 피하여 자신을 숨겼던 곳도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정당성이다. 진리는 임의적인 내용들로 채울 수 있는 형식, 생각나는 것을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 아니다. 진리는 바로 그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한에서 진리다. 그것은 진리가 은혜이고 은혜가 진리라는 소식, 다시 말해 그 진리가 최초이자 최종적인 진리여서 그 진리 뒤에는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진리도 은폐되어 있지 않다는 소식, 그리고 인간이 단연코 그 진리로부터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2. 바로 그렇게 진리는 인간과 만난다. 그러나 진리는 그저 마음에 들고 편안하고 환영할 만한 하기에 쉽게 이해되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진리는 인간의 느낌, 욕구, 생각, 견해, 꿈에 대한 낯선 종류의 현상, 말하자면 우리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현상으로서 우리와 만난다. 그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다. 진리는 곧바로 인간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다. 오히려 진리는 인간과 대립하며 그와 함께 인간의 대립을 유발한다. 진리는 인간에게 거치는 것이고 부딪혀 넘어뜨리는 것이다. 인간은 진리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기만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진리의 가시를 회피하면서 진리를 보다 덜 부담이 되는 말로 가공하고 번역하고 조작하고 변경하려고 한다. 왜 진리는 그런 가시를 지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사건이 진리가 기만과 투쟁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유사 진리들로 삶을 은폐한 채 실제로는 기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건은 그것이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은혜는 기만이 자신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자와 철저히 대립하신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기만이 자신의 투쟁을 통해 언젠가 빛으로 드러나 제거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은 기만의 존재에 노출되신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곳, 흔히 말하는 어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발견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현실성 전체 안에서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위치하고 있는 곳, 우리가 그 현실성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곳,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현실성의 중심인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현실은 앞서 말한 부끄러운 지점, 곧 우리 모두가 각각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저 서 있게 되는 지점으로 환원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수용하신다는 것은 기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도착성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진리는 거짓말하는 자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성, 곧 모든 허상을 벗은 인간적 현실성의 거울 앞에 세워지는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려진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이웃 인간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거기서 누가 기꺼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바라보기만 해도 모든 것이 끝장나는 바로 그분 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그와 같이 진리를 말씀하신다.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 3.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인격으로서 우리와 만난다. 그 인격은 순종의 의무를 지게 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전하신다. 바로 여기서 그 인격은 다시 한번 기만과 대립하고, 기만은 그 인격에 저항하는데, 기만은 무엇이든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진리가 우리 자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만은 그 요구를 왜곡하여 진리를 길들이고 사유화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진리를 자신의 손에 쥐게 되고 진리는 인간에게 계율이 된다. 진리가 인간의 관심에 따라 조작될 수 있고 구성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인간의 정신적 소유물이자 생산물이 된다. 나아가 인간은 그런 진리와 함께 혹독한, 그러나 혹독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에 빠지게 되면 적당한 요구를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미심쩍게 사용했을 때 비로소 기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첫 걸음부터 기만 속에서 살게 된다. 진리 안의 삶이 시작되는 곳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을 제기하는 곳이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주먹으로 강경하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가시관을 쓴 왕이고 보좌 위에 어린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앉은 왕이신 그분의 무저항 속에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왕이 우리를 진리로 우리 자신에게 혹은 우리의 방종에 넘겨주지 않으심으로써 그 왕이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붙들어 매심으로써 그 결과 우리에게는 진리를 우리 자신의 기초 지식으로 지급하여 개선하거나 방어함으로 옹호하려는 일 없이 오직 아무런 요구도 없는 최고의 순종의 의무만 남게 됨으로써 진리는 우리와 실제로 만난다. 그때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이나 장기판의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기 규정 안에서 진리를 올바르게 긍정하도록 자유롭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